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 그죠? 이스라엘 어쩌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서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당시 남아있던 장로들 생존한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 장로들이 죽고 나서 10절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자꾸 보험에 각인 뿌리 내려라 하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애굽의 1세대는 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희생제사 정확한 복음을 들고 출애굽했어요. 또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의 비밀이 새겨진 말씀 따라 언약에 따라 계속 움직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3세대 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세대거든요. 이때 문제가 시작해요. 1세대들이 죽고 1세대들이 행한 것을 본 2세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했어요. 그런데 1세대 가고 2세대 가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고 복음을 왜 각인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자, 우리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주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언약이 끊긴 세대가 나와. 그래서 2장 11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이런 세대가 와요. 언제든지 이 말씀이 끊기면 우상과 종교, 흑암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반복된 문제, 반복. 다람쥐 최 밖에 돈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죠? 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막 부르짖고 매달리잖아요. 회개.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또 축복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또입니다. 또. 이게 문제라.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개인의 삶도 반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시고 바로 축복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축복입니까? 모든 걸 누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축복을 받으면 떠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에 축복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내가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약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재현 장로님이 지금 세탁소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러시니까 정말 내가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세탁소 문 닫고 교회 올 수 있어요. 구멍가게처럼 내가 혼자 경영을 해. 그러면 내가 문 닫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한 10명 된다고 해보세요. 문 닫고 예배드리기 더 힘듭니다. 지원이 한 3명이 된다고 생각해봐. 더 어려워요. 회사가 클수록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한 달에 내가 수입 10만원 100만원 받아. 그러면 10만원 11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1000만원 수입되면 11조가 100만원이거든요. 분명히 아깝습니다. 한 달에 내가 수입이 내가 1억이 됐어. 11조 얼마지요? 1000만원. 1000만원 내려고 해보세요. 손 떨립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클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게 돼 있어요. 나에게 회사를 크게 만들어주고 뭐 수입을 많이 주고 그러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을 잘하겠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이 말이죠. 왜 안 주는지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생을 딱 걸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도 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 회사를 크게 해주면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신앙도 잘하겠습니다. 근데 수입이 많아지면 11조도 많이 드리고요. 헌신도 하고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막 매달렸잖아요. 막 피를 바르고 뭐 불이 짓고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동서남북 사막이요.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어. 그러니까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라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생수로 터뜨려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계속 축복이는데 이제 가나안 땅 가니까 기도할 일 없잖아요. 적도 없지요. 편안하지요. 식량이 있지요. 자기들이 손으로 짓던 집에서 편하게 살죠. 이때부터 이제 모르기 시작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가 짓지 않은 그 집에 살고 너희가 농사 짓지 않은 그 과일을 먹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를까 두렵다. 그게 모세 이야기 모세. 그래서 신명기 6장 49절에 있잖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도록 손목에 매기고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겨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도록. 여기에 지금 사사기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복음 강요하고 복음 묵상하고 복음 훈련하고 이유를 깨달아야 돼.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찾아봅시다. 3장 6절 보세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 아내로 주고 뭐자 또 나오지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또 나눠. 또 3장 12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쌍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히 하사 그들을 데려가시니. 보니까 무슨 단어 나옵니까? 또라는 단어. 또 4장 1절 봅시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라는 단어. 6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계속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장 6절 봅시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다시 그만 나오죠. 13장 1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계속 사사기 14년 동안 또 다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게 대적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적을 무너뜨리고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 떠나서 싸우는 거예요. 반복되게 돼 있어요. 반복.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면 같은 문제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2장 8절 보니까 이 복음을 정확히 말하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 했어요. 그런데 2장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켜 타락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왜 남겨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그걸 보려고 다 쫓아내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일부를 남겨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것이냐 재앙으로 만들 것이냐.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문제를 보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이방족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방 민족을 놔뒀구나. 그러면 돼요. 언약 놓치니까 동료돼 버렸어요. 선악과를 왜 놔뒀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도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악과를 놔뒀구나. 그러면 성공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불신앙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 져서는 안 주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달라요. 복음 가지는 사람은 문제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근데 복음 없으면 문제가 문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걸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이 시험이 두 가지 아닙니까?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템테이션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유.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21장 25절. 왜 반복된 문제 계속 걸려드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복된 문제 안 걸려들고 내 평생 계속 축복을 누리면서 후대 축복이 전달되는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신문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지 생각대로 살아.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따라 가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령 구름 기둥이 밤이 잠길 때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있어야 돼요. 머물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가면 가야 돼요.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서쪽으로 옮기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여기 우리 중직자들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야 돼요. 왜 이렇게 반복된 고난에 계속 걸려드는가? 이유 뭐지요? 말씀 놓치고 지 멋대로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안 걸려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 돼야 돼. 성령 충만이 오직이 돼야만
안 걸려듭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승전 직전에 절대로 놓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오직. 가난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부자일 때도 오직 그리스도, 병들었을 때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건강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경제가 어려울 때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경제가 축복을 받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병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 무너질 때 위기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다가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야. 전에 그 간증하신 분 지금도 안 잊어버렸네. 화성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20년 전이에요. 조그만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부부가 초라한 가난한 부부가 왔어요. 등록을 했어. 이번에 보니까 교회에서 살아. 뭐 새벽기도, 뭐 수요, 금요, 철야부터 너무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를 교회에 주차해 놨더니 매일 차를 닦고 인물이. 아,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닦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차 깨끗해야 된다고. 매일 닦고. 근데 신앙생활 너무, 쉬운 말로 하면 교회 뭐 사찰로로 사는 거예요.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성도도 다 가면은 그 이상 있는 거 없는 거 다 점검하고, 불 마지막 끄고 기정.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안 닦고 와가지고 옛날에 그 화성에 그 공사장 많이 있잖아요. 그 한밭집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니까 엄청난 커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큰 회사 건축원 현장에 이제 한밭집 직원이 밥 먹는 직원이 한 300명 됐다네. 돈을 번 거예요, 이분. 돈을 벌어가지고 옛날에 망했던 옛날 회사를 재건했어요. 전자회사. 이게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직원이 몇백 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회사 커지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제일 뭐 새벽 기도부터 빠져.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집사님 새벽에 와서 기도하셔야 그랬더니 바빠서.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일이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또 가서 권면하니까 바빠서. 새벽기도 빠지더니 금요일에 빠지고, 그다음 수요일에 빠지고. 주일날도 딱 한 번, 1, 2, 3번 다 들리면 한 번 와서. 그런데 목사님 충격받은 게 뭐냐면, 주일날 2부 예배 오기는 오는데, 분명히 축도 전에 있었는데, 축도 끝나고 보면 없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찾아가가지고 집사님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신앙 해보시라고. 약속이 많아서. 가끔 주일날 한 번씩 빠지더니 아예 안 나왔고.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몇 번 신망 같아요. 그래, 바쁘겠죠. 회사가 직원이 몇백 명이 되는데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목사님 지쳐가지고 한 몇 번 신망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어. 하도 말하는. 잊어버렸어요. 한 3년 됐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불 끄고 다 성을 기도하잖아요. 개인기도. 오늘 기도하는데 뒤에서 이제 뭐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더래. 이놈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전자회사라는 커졌는데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제때문에 돼버린. 그런데 보험도 안 나가지고 한 푼 못 받아. 또 여기 걸리더니 또 걸리더니. 우리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뿐만 건강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동일 때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적에게 막 쫓고 위기 왔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것은 왕이 됐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왕이 새벽기도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교회 가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대통령 가면은 그 경호원들 따라 붙어야지, 뭐 신문,
비서들 따라붙어 야지 뭐 기자들 오지. 그래 대통령은 교회도 못 가요. 집에서 목사님 모시다 예배드려요. 청와대 가면. 근데 왕하고 대통령 비교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해봐도 5년인데 대통령 평생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도 계속 예배드리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앙을 확실했냐면 왕으로서 내가 왕궁에 천달 있는 것보다 성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보람이 있습니다. 이거지. 왕으로 있으면 뭘 겁니까? 대우받지만 말씀 끊어지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성년 문지기로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지금. 왕으로 천날을 보낸 겁니다. 성년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했어요. 내가 다윗의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합당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 했어요. 그러니 오직이 되어도 오직. 그래서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갔어. 또 17편 3절에 밤에도 또 23절 3장 1절에는 낮에도 이게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도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예배드렸어. 내가 아침에 밤에 예언한 나의 목자시지 나는 부정없다. 이러니까 다윗이 사단을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못해요. 복음을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나의 기도가 돼야 돼. 여기 이제 개인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낸 점령이 치료해주니까 그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은 바울이 언제 역사하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시대 살릴 중직자 여성 산업인 루데 만나잖아요. 또 밤에 기도하다가 옥문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를 나잖아요. 이걸 나의 기도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에게 시대 살릴 여성 정직자 산업인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수와 그 가족 회개 들어온 것처럼 정말 내가 그는 발걸음에 복음받기로 작정된 자 갈급한 심령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내 것이 돼야. 그 지식되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나의 기도.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뭐가 문제냐면 주일 따로 평일 따로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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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내 가정에 말씀이 내 산업 현장에서 성취돼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게 개인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나의 전도는 이거 포럼입니다. 포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게 적용시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성취하러 원하신다. 당신이 정말 정식으로 힘 얻으면 루디와 만난 것처럼 만나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당신이 정말 기도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갈급한 심령 만나서 살리는 역할을 당신이 할 것이다. 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머지 시대면 안 돼요. 노트에만 적어놓고 은혜는 노트가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락방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쓰리고 듣고 쓰고 덮고. 그런데 은혜는 노트만 받고 있어. 다락방 사람 쓰기는 잘 씁니다. 하도 이 쓰는 거에 습관돼가지고 정리는 잘해요. 듣고 쓰고 덮고 끝이야. 쓰리고. 나의 복음이래.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걸 하는데 안 됩니다. 체질이 사단의 체질, 마귀 체질, 우상 체질 돼가지고 체질 바꿔야 돼요. 체질 바꾸는 것이 21가지 삶 나왔죠. 21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것을 뭘로 붙들어야 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붙듭니까? 당연, 필연, 절대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24, 25, 영원한 언약으로.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이게 사단의 올무에 안 걸리더라. 사단의 함정이 안 걸리더라. 이 사단이 판호 함정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내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로 기도하면서 아 그래 몸부림쳐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알 겁니다. 이거 동물의 세계문 가끔 나와요. 개미 귀신. 개미 귀신 봤죠? 개미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요. 홈을 파. 미끄러지게 이렇게 딱 파는 거야. 개미보다 미끄러지게. 그럼 개미 귀신 밑에 숨어 있다가 개미가 함정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모래를 위로 쫙 품어. 그래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개미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또 올라가다 미끄러져. 그래서 쏙 빠져가지고 결국 개미 귀신이 딱 잡혀먹어. 참 개미가 그 애만하게 팍팍 잘 다니잖아요. 근데 걸려들면 절대 못 나와. 홈을 이렇게 이렇게 파요. 이렇게. 개미가 미끄러지더라고. 그러면 개미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가. 개미가 이렇게 오다가 빠져가지고 올라가려고 해서 모래를 계속 품어내는 거예요. 모래를.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올라가다가 못 빠져나가. 이해까지 오면 탁 정말 개미 귀신. 이게 사단의 짓입니다. 올무. 사단의 올무예요. 사단의 파놓은 함정이야. 사단이 못 빠지게 만들어낸 이게 틀이야, 틀. 이게 이제 12가지 근무 문제 딱 갈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망해 먹으려고 했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거 걸려들었어요. 또 그래서 오직이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끝이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게 삶으로 딱 체질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안 걸리더라. 정리합니다. 출애굽 시대, 하나님 바라보는 시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시대, 여호와 시대, 하나님 바라봤다. 언제 문제 옵니까? 정착 시대 문제가 왔죠. 우리는 짧은 인생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짧은 인생. 반복되는 이 사단의 틀에 걸리지 말고 평생 다윗처럼 계속 축복받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삭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늘 묵상 속에 이삭은 한 번도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요. 나중에는 샘 근원을 얻어요.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이 와요. 나중에는 르호봇 모든 다 차지해버려요. 그 축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국 복음연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 충만이 오직이 돼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또라는 단어에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